오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또 귀한 자리로 오심을, 용기 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프랑스 정신의학 의사가 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는 프랑스와 룰로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하는, 뭔가 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책의 책 주인공 꾸페시라고 하는 분이 행복을 찾아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는 23가지 행복의 조건을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행복을 채우려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행복을 내가 채워줄 때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깨달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상 조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며 행복하게 산 인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행복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갖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기능, 또한 교육하는 기능, 또 봉사하는 기능, 교제하는 기능, 그렇게 교회의 특성들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함에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고 낯설고 또 어색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에쉐르라고 하는, 발음 괜찮습니까?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복이 임한다, 그렇게 복이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이 부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이후 그 욕심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욕심이 마음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오늘날 물질로 유혹합니다. 또한 심지어 요즘은 약물 같은 걸로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지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남편을 남편대로 유혹합니다. 아내를 아내대로 유혹합니다. 자녀는 자식대로 유혹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병은 사단 마귀가 뿌려놓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생각의 90%까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할까? 나도 좀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내 얼굴은 왜 이럴까? 그래서 다 한 번씩 고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눈썹도 고치고 눈에 이 문신도 다, 눈썹 문신도 다 하시고,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은데 눈썹 문신까지 적어도 그 정도는 하죠. 코도 세워보고 고칩니다. 고쳐도 만족감이 없는, 그렇게 나를 부정하며 삽니다.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또 더 나가서는요, 저 사람 돌아서면 나 욕할 거야. 이런 생각.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사업이 잘 안 되지? 이런 생각.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단 마귀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인간 스스로가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나아갑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심리학자의 표현을 따르면 90%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10%의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0%의 긍정적인 생각,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100%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여기도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어릴 때마다만 해도 참 겨울이면은 이 보일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연탄 보일러 이렇게 해서 물통, 큰 물통, 그죠? 겨울 되면 그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꺼냈으면 야단 맞습니다. 동생들도 씻어야 되는데 너 혼자 두 바가지 쓰면 어떻게 되냐? 머리 감는 것도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죠. 그때는 그
겨울이 되면은 추운 그 수도가에 머리를 숙여서 머리도 매일 못 감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옷 입습니다.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좋은 옷 입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요즘은 캐시미어 옷도 흔해졌어요. 한때는 그 캐시미어 옷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제는 캐시미어 옷도 흔하게 입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입었겠습니까? 캐시미어를. 그런데 우리 그렇게 흔하게 입습니다. 지난 추석 때 여러분들 음식 다 잘 드셨죠? 요즘은 포도가 뭡니까? 샤인머스킷? 그런 포도 다 드셔보셨습니까? 원래는 또 그 가격이 싸서 샤인머스킷, 세종대왕이 그거 드셔보셨겠습니까? 우리 다 그거 먹고 살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공포 속으로 우리를 풀어넣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인사 나눌 때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 나눕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삽니다. 외적인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참 많이 투자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것 막 드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한동안 유행했던 공진단, 그죠? 공진단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예. 공진단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좋아지던가요? 이 목사는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공진당, 지난 봄에 저희 장모님이 약을 한제 용을 넣어서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으니까 참 몸이 가뿐해지고 좋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몸을 위해서 우린 참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또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는 참 많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걸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위해서는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투자를 해야, 마음의 천국이 찾아와야,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편해야, 성경에는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이 편한 것이 양약이 되어진다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은 그 다음 육신의 병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요동치는 세상,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뒤죽박죽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락과 태폐와 이런 참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는지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면 우리의 인생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참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쳤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다 죽어도. 자식들은, 한 부모는 10자녀를 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신다고 할 만큼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행복하다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은 자기가 스스로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스스로 해탈에 이루고 도에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셔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기에 예수를 내어줄 만큼 우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한번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죠?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지불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내가 뭘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